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를 넓히는 귀한 복음 전파의 동력이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펴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29장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름다운 오렌지색 나무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저 나무들은 사실 사시사철 푸르른 상록수입니다. 그렇다면 저 아름다운 오렌지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 보기 좋게 색을 입혔거나 혹은 저 나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어쩌면 이미 죽어버린 나무일지도 모릅니다. 짙은 녹색과 죽어가는 오렌지색의 대비,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과 죽음,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시기. 우리는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인생에 지금처럼 기이하고 힘든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은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분열의 목소리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뒤흔드는 개인적인 폭풍들까지 마치 모든 고난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 이 모든 혼란과 폭풍 속에서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분만이 영광 받으실 완벽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두어온 작은 성공들조차 누군가가 특별히 똑똑하거나 비범한 은사를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예레미야 29장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먼저 그 유명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약속입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며 위로와 희망을 전해왔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눈부신 약속이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한가운데에 던져진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 그 배경이 되는 앞선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처한 이 혼란의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생각, 그것은 평안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살롬은 단순히 아무 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번영, 건강, 그리고 총체적인 안녕과 온전함을 의미하는 훨씬 더 깊고 풍성한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바로 이 살롬이 우리를 향해 가득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치적인 혼란, 팬데믹의 위협, 혹은 공동체의 아픈 변화, 여러분의 사업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가정의 위기, 그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 삶의 방식 중 하나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저는 걷지 않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달려가느냐고요? 바로 주님의 약속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내 마음에 심어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는가를 붙잡기 위해 전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약속들을 쉽게 놓쳐버리곤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진리, 바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그 생각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한없이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모든 이유는 바로 이 선하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수적인 주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지금 저는 리더의 모자가 아닌 아들의 모자를 쓰고 싶습니다. 모든 책임감과 역할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절실히 필요한 한 명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 제 4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잠시 멈춰봅시다. 내가 너희를 향해 평안의 생각을 가졌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바로 포로였습니다.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역만리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 속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고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을 겁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언제쯤 집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정착해라.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해라. 심지어 너희를 억압하는 그 바벨론 성읍의 번영을 위해 기도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장소가 사실은 너의 가장 위대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선포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의 암흑 속에서 혹은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을 때의 심정이 이와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번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싸우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며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8절과 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현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꿈도 고지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고집할 때 그 완고한 마음이 스스로 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굴복하지 않은 내 욕망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절과 11절, 12절, 13절에서 약속의 핵심이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보십시오. 이 순결하고 위대한 약속은 가장 예상치 못했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지옥 같은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느낄지라도 당신의 마음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다면 주님은 당신의 상황과 정반대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원치 않게 포로로 끌려가 억압하는 자들 아래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그들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것들, 무너진 꿈들, 이루지 못한 약속들에 대한 기억만이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바로 그 혼돈의 한복판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애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 나는 너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단다. 너의 번영과 미래와 희망을 꿈꾸고 있단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식탁은 교제와 나눔의 장소입니다. 영양을 공급받고 힘을 얻는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 우리를 위한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것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미 차려놓으신 그 식탁을 보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로 그 식탁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는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 당신이 처한 그 상황과 싸우기를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두셨다면 그 안에서 번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불평과 저항 대신 순종과 기도로 그 땅을 축복하십시오. 둘째, 주님의 약속의 식탁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변을 둘러싼 원수들에게서 눈을 돌려 당신을 위해 상을 차리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진심으로 당신의 안녕을 원하시며 당신의 축복을 위해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생각하고 계시고 저를 향한 아버지의 선한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셋째,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향한 굶주림과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다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제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저를 다스려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중요한 직함과 책임의 모자를 벗어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자녀라는 모자를 쓰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아이들과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립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